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지나서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곳에 잠잠히 머무시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개에다 비유하면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더럽지 않은 사람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으며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1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31절 이하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의 공통점들은 모두가 다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에 속한 지역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넓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에 어느 쪽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또 어느 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도 있고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1절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귀가 먹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다. 그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데리고 한쪽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시느냐?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두 손을 썼던 것 같아요. 한 손을 가지고 그의 양귀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탕후루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아이 들어라, 그죠? 아이 들어라, 이런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귀가 멀었어요.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그죠? 말을 잘 못해요.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귀 먹은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날 때부터 귀 먹었던 자라고 한다면 아예 말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말을 떠듬떠듬 하긴 해요.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유창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중도에 청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집에 살던 누군가가, 또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막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주변에 몇몇 남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여기 왔지? 그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야?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쪽 곁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러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해?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풀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침을 뱉는다는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어떤 거죠? 그냥 우리가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애기들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팅팅 부었을 때 할머니가 뭐 해주시죠? 침 발라주세요. 저도 한 번씩 우리 지원이한테 침을 발라주거든요. 침 발라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침을 바르는 행위가 일종의 의료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질지어다. 주변 사람들은 뭐 아멘 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정작 본인은 몰라요. 갑자기 귀가 열리고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분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를 고쳐주셨는지, 그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그의 귀에 넣었습니다. 왜요? 그의 양쪽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굳었던 혀를 풀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명백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그의 귀에 넣고 혀를 풀어주 혀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이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러한 안타까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인류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하시니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굳이 이 에바다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열리라, 열려라, 열리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다라는 이 말을 마치 하나의 주술처럼, 하나의 주문처럼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유머 1번지, 코미디 1번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가짜 도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막 마술을 행하려고 할 때 뭐합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보고 웃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이고 젊은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숭구리당당, 숭당당을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뜻도 없는, 의미도 없는 뭔가 신비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명백한 말씀,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그의 막혀있는, 들리지 못하는 귀가 열려라, 그의 굳어있는 혀가 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한 이방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놀랐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가 잘 하였도다. 그가 잘 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표현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심히 놀라서 하는 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잘했다는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는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을 고쳐주신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일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이방 지역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이방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지금 이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말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8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지내고 있습니까? 사흘이면 며칠이죠?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사흘은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사흘은 3일입니다. 그죠? 숫자 4라고 해가지고 4일 하면 안 돼요. 네, 3일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는 자기들 도시락을 싸서 나왔을 거예요.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3일 동안이나 이어지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은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그 반가운 소식에 너무 반가워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있고 이 말씀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으로부터 3일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한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사람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길에서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적이 드문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 지금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 비슷하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 사건이 연상나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굶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두 푼 갖고 안 됩니다 라고 돈 타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네가 여기 있으면 뭡니다. 너무 멀어서 도무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고 있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다. 7이로소이다. 7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동네가 너무 멀어서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있느냐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갖고 왔던 그 떡 7개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계시죠.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미가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며칠을 듣죠? 3일 동안 듣습니다. 이때 나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들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귀가 열렸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들어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만 배불리 먹인 것이 아니라 이제 육의 양식도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영과 육이 든든히 채워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갑니다.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은 이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7 광주리가 남았다. 남은 조각 7 광주리다 라고 말하죠. 네, 7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12 바구니가 남았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12 바구니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7개보다는 12개가 더 많으니까 앞 사건에서 더 많은 게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 달라요. 양이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할 때 이 광주리는 얼마만큼 큰 거냐면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그만큼 큰 그러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서 말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금방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밤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다메섹 성문에서부터 밖으로 내려보내서 도피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들어가서 달아 내려졌던 바로 그것이 뭐냐? 광주리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큰 광주리에 7개가 가득 찼다. 무엇이? 먹고 남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엄밀히 말하면 오병이어의 성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서너 마리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바로 그 성찬,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리에, 풍성한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잔치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배부름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가 먹었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에바다의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의 굳어진 혀가 풀리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회심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실제적인 접촉을 가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앞에 모였던 그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시 않으신 것처럼 끝까지 그들을 챙겨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먼 길을 둘러 돌고 돌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룰 수 없을 만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크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실 만큼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작은 인생의 문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계시며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먼 길을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그렇게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배고픔을 잊고 어떠한 배고픔도 할지라도 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렇게 지나는 그러한 자입니까?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는 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고 또한 육적인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힘껏 전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가 먹었고 말이 어눌한 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자이라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그 혀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먹었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라고 한다면
행여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 가운데 마음껏 배부르게 하시며 이제 그 배부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